미리 말씀드리지만 사회전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 사회전대가 또 모처럼 이렇게 또 기도하며 준비하며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고 부족한 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요 존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한 생명 한 생명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하였사오니,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돕는 헌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사회전대의 헌신 예배 또 말씀을 또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교인을 향해 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목회자가 사역을 하다 보면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성도들의 사랑과 또 관심 안 받으면 그것이 또 오히려 실족거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했어요. 가능하면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충당하면서 살아가려고 이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회고를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기에 보면 탐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심령 안에 탐심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 안 주나, 왜 나한테는 안 주지, 왜 저 사람은 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지, 결국에 왜 이런 서운한 마음이 생기느냐, 내 마음 안에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탐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 자체가 원하다, 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만 무언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으면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안 주면 서운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웬만하면 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오히려 탐하기보다는 내가 도우려고, 주려고 나는 내 평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은 그의 마음의 인생에 어떤 결심이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바울의 인생을 사로잡았고 달려갔어요. 우리가 보통 바울하면 영혼 구원, 사명 앞에 끝까지 담당하는 사람, 또 바울하면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목자로서 목양하면서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말씀은 이 말씀은 아니었고,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과 좀 관련된 말씀인데, 먼저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어느 정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20장 3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말씀이 바울의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참 특이하게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말씀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다, 돕는 자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1189장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외우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인격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한 말씀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그래도 이 말씀 때문에 내 인격이 바뀌었다. 이 말씀 때문에 내 성품이 바뀌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바울에게는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이 그의 삶을 통수리째 바꿔놨단 말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제 삶을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바꿔놓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성경 구절은 아닌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같이 식사하는 것일까요? 차를 마시는 것일까요? 영혼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입니다. 이 주일학교 때, 딱 고등학교 때 이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제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목자로서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는 건요, 기도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보다 차를 마시는 것보다 정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목사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물어본다라면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저에게 있어서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 안 사랑하죠? 딱 그러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저 안 사랑하죠? 제가 사랑합니다 했어요. 나는 목사님 사랑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목사님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 안 하죠. 제가 뜨끔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부족하지만 정말 성도들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저에게 있어서는 영혼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평생에 여러분들이 안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오늘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사로잡았던 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도 당연히 기억해야 된다. 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데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만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사요전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 줘야 될까요? 누구를 향해 돕는 자로 살아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요전도에만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요전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먼저 여기 봅시다. 수고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것과 돕는다라고 하는 건 한글말로 말하면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고하라고 하는 건 이 원뜻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곤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피곤해졌으면 좋겠느냐? 극도로 피곤해졌으면 좋겠다. 헌신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고하라 그런 뜻입니다. 뒤에 보면 도라라고 하는 말도 있죠. 이 말도 헬라어 단어로 살펴보면 헌신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돕고 주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약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약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이 약한 사람들은 한 세 가지 범주로 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이 믿음이 영적인 면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이다라고 범주에 포함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과부와 이 고아들처럼 이 빈궁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우리 약한 사람들의 범주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약한 자들의 범주에 누가 포함이 됐냐면 병들고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약한 사람의 범주에 포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영적인 면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두 번째, 물질적인 면에서 빈궁한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 세 범주를 약한 사람들의 범주에 포함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여전대 회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잠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입니다. 그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전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이것을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돕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때가 되었으니 헌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여전도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영적인 면에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자꾸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면에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장 우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 사연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예,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뭐냐? 영적인 면에서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믿음의 배신자들이, 배반자들이, 배도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오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같이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드리면서 전도하자고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돌아보면 없어요. 전부 다 영적인 면에서 이 믿음이 조금씩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이 이전에는 핍박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핍박이 없어도 희한하게 사탄이 밀가부로 타는 이 적전에 다 넘어가서 이 영적인 면에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면에서 믿음이 떨어져 나갈 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이 향해서 사여전들을 향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봤던 친구들, 동지들, 교우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에서 자꾸만 떨어져 나가는 걸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막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막아내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사여전대가 합심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우리 사여전대 때문에 우리 사여전대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더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더 연합되어지고 견고해지는 독산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두 번째, 경제적인 면에서 이 빈궁한 자를 돕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 쓸 것 같아요? 예,
다 못 쓴다고 하면 목사님 또 그거 다 가져가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직하게 생각을 하면 소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웬만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다 못 씁니다. 자, 우리는 또 한 가지 알고 있어요. 이 물질을 천국 앞에 못 가져간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우리는 이 물질 앞에서 결단이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요돈도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남편 몰래 다 싸서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목사에게 갖고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빈궁한 자를 돕고 선한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신앙 안에 또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내가 돕는 일에 내 물질을 한번 들여버리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이 빈궁한 자를 도와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요전도의 회원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와이에 계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빨리 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분이 저랑 약속을 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약속이 한 게 하나 있는데 좀 저한테 뭐를 해주기로 했어요. 해주기로 했는데 한국에 지금 못 나오시니까, 못 해주니까 이분이 계속 그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죠. 제가 늘 통화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의 한 가지 마지막 사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권사님의 아버지가 이 우리 독산동교회 75년, 6년도 세워졌을 때 같이 그 장로님으로서 잠깐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그 딸이 지금 권사님이 됐죠. 여러분 사요전도에 우리 이제 나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독산동교회를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이제 많은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소송의 문제고 어떤 문제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와이에 있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한 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뭔데요, 권사님?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교회를 내가 마지막에 물질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속으로는요, 독산동교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못 가져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 독산동교회에서 5년, 6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 제 마음에 일이라도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많이 하나님 앞에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사람 의지해서 물질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희한하게 그 마음을 갖자마자 그 사람이 떠나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리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물질에 대해서 그 권사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냥 단지 칭찬만 해주는 거죠. 뭐라고요? 참 그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그곳에서도 연약한 교회이지만 일어나려고 하는 교회를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요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한 번쯤은 그래도 이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가정만 위해서 여러분 쓰지 마시고 빈궁한 자를 위해서, 모든 가난한 자를 다 돌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연약하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몸부림치는 여러분 신도가 있어요. 그 빈궁한 자를요, 어떻게든지 돌아보고 채워주고 내가 좀 헌신하겠다, 주겠다,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요전도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병들고 이 신체상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사요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내 몸도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 몸이 아프면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아픈 몸도 같이 낫습니다. 같이 나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병든 자는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병든 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보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든 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있어요. 병든 자는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병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는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병든 자를 놓고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장로들에게 기름을 청할 것이요. 자,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올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로. 여러분 그냥 장로뿐만 아니라 올로예요. 보편적으로 어떤 올로냐? 이제 막 은퇴한 사람들. 이제 막 은퇴한 사람들 있죠. 올로라고 하는데 우리 사여전도회가 이 원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아픈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여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잘 감당하자.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요, 아픈 사람이 있고 몸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성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사여전도회에 기도 부탁을 하면 사여전도회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가운데 헌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헌신할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헌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꾸만 우리는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평생에 사로잡혔던 말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슴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려고 할까? 내가 도우려고 할까? 이 마음속에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이 우리 사여전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에서 계속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여전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빈궁한 자리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여전도의 이 돕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픈 사람들이 그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원로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평생 방향을 잃어버리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한 말씀의 목적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여 믿음에 떨어져 나가는 자를 다 돌아오게 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여전도회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여전도를 통해서 부족한 곳들이 채워지는 역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여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병든 자들이 아픈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와시고 헌신의 능력들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순서에 따라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나와 주십시오. 찬양. 찬양 드리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른 시선 남 섬기는 손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우리 사여전도에서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여전도회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정말로 우리 사여전도회를 위해서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사여전도회가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적은 정성이지만은 저희들이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강사님으로 모실게요. 우리 강사 목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광고 말씀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여전도회 잘 준비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나오면 우선 글씨가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이고 앞에 나오면 내 생각과 말이 따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양 권사님은 글씨가 보였어요. 그리고 말과 생각이 같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잘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사여전도회 모든 우리 회원들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잘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전성도 집사님 11조원금, 이경미 권사님 11조원금, 박종일 성도님 11조원금, 박진희 청년 11조원금, 우리 전성도 집사님, 이지혜 집사님 감사헌금, 우리 유초동부 태국 성전장님께 시정으로 성교헌금, 우리 1구역 정복영 권사님 구역예배헌금, 우리 2구역 홍천인 권사님 구역예배헌금, 우리 3구역 김옥순 권사님 구역예배헌금, 우리 양석철 피태관술사님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찬조 올려드렸고, 그리고 우리 전교인 성경퀴즈대회 찬조 올라왔습니다. 우리 양석절 피태관술사님, 김근배 피태관사님 오늘의 상품권, 그리고 담임목사 가정 금일봉, 우리 박선영 집사님 금일봉, 우리 정규복 집사님 추홍남 권사님 신세계 상품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경퀴즈대회 찬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범진 집사님, 김혜란 집사님 참 이게 감사합니다. 뭐라고 올라왔냐면 옛 집을 멸실하고 새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마지막 우리 결단 찬송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같이 한번 우리 부르시고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